오늘은 토론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안 읽은, 특별한 관심 없이 읽으면은 의문이 안 생기는 거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한 많은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어려움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육체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지 뭐. 살아났으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육체로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그 육체가 어디인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그런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안인데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걸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어떡한다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영체로 부활하십니다. 그럼 육체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거의 80에서 90%는 천주교 교리에 의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아시죠? 갈라졌는데 천주교 어떤 그런 천주교적인 그런 교리와 어떤 그들이 전하던 그 문자주의 그것에 거의 지금도 교회들이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가지고 그냥 전하고 있는 거지 뭘 연구를 하고 뭘 성경을 정말 공부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인도를 받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흉내만. 그래서 흉내만 내고 있어서 주일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전부 문자주의죠.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키고 있다고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쟤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 11조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면 그냥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어떤 교리에 그냥 이렇게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자기 담임 목사를 그냥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뭐라 그러는 그게 그냥 성경이고 그 이상 뭐 생각도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천국 가서 배워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배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뭐 어떤 목사하고만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그 목사에게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는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그렇죠. 어디 가서 배워와서 여러분한테 뭘 전하고 가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우리 목사의 선생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목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했다라고 말했지만 또 지금은 그럼 이러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밀고 갈 거냐?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이러했다고 말하느냐?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결국은 목사의 몫이라는 거죠. 목사 성경을 통해서 배워주는 거죠.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할 일이다. 의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더 나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칼을 갖고 살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열 기구를 넣는다든지, 그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베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자꾸 발전돼가지고 똑같은,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떼내는 건 똑같지만 방법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누가 그걸 합니까? 의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목사가 연구 안 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저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뭐라고 그러면 그것이 쭉 내려왔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막 그래버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한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오늘은 어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이제 기존 기독교는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 그렇게 다 믿는 거거든요. 좀 더 그렇게 믿거든요. 아니, 그렇게 믿는다면 내 얘기는 그 육체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르지 않은 육체인데 그의 육체는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죠. 그 몇 군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녹이라고 하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똑같이 육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들림을 받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엘리야나 에녹이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가 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육체가 어디 들림받아서 어떤 곳에 있느냐. 그래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 안 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그러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정면으로 부닥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육체를 가진 채 어디 가 있을 수 있느냐? 육체를 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엘리야 때는 3000년이 지났는데 에녹 때는 5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성경이 안 맞는 얘기고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인 거죠. 여러분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뭐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옛날 그냥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뭐가 막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은 뭐 생각을 제대로 해보시냐 이거죠. 응?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왜?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 선조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럼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선생인데 성경을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선배 목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믿고 있을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또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또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육체가 어디 있느냐? 육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이 땅이 아닌 어딘가에서 살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의 이 육체가 우리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옮겼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들어 옮겨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들어 옮겨버렸으니까 여기 있다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제 옮겨버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딘가 그럼 다른데 육체가 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참 복잡한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에녹은 엘리야는 분명히 죽은 거는 사실입니다. 죽은 거는 사실이고 그럼 육체가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는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다가 공중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육체는 결코 어떤 나라에 가 있을 수 없고 어떤 행성에 가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기록했지만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중에 다시 말하면 그 육체는 어느 한계에서 공중분해돼서 그냥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절대로 그 육체가 어디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어디가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무덤 속에 여러분이 묻힐 텐데 그 묻히면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도 박을 수 없는 이거는 법이에요. 그 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히면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썩어버린 이 죄가 거기 남아있겠지만 그 죄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흙이라고요. 흙이라고요.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의 육체는 들림을 받는 중에 어디에선가 공중에서 분해되어서 죄가 되어서 아마 이 세상에 뿌려지고 말았을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체,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이 들림을 받은 것이죠. 영혼이. 영혼이 들림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와 예수님은 다르겠느냐? 이거와 예수님은 다르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왜 하느냐? 그동안 여러분은 계속 육체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봤고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면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영체, 영혼, 우리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빠져나오고 그러면 그 육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이거예요. 왜 없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으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전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제자들 만나시면 그럼 영으로 만나시면 부활하시나요? 영체라니까요. 그럼 후련히 올라가실 때는 그 영체라니까요. 육신이 어디로 올라가요? 육신이 1m가 10초 동안 있을 수도 없는 게 육체인데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권사님 저 말을 하냐면 그동안 들어온 얘기가 쭉 크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걸 10년, 20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상에 딱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육체는 결코 어디론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가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그 육체가 그러면 있었으면 오늘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가 참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 없었다.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시체가 없으니까 그가 육체로 부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텐데 만약에 육체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가 과연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죽은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 시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왜냐면 당신은 부활했거든. 실제적으로 부활한 걸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믿지 않죠. 없어져 버려야 믿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죠. 없어져 버려요. 이 의미가 뭐냐? 엘리야나 에녹의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좀 비우시고 얘기를 들어야 얘기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와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계속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에녹과 엘리야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함께 갔는데 이들은 여기서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근데 저 마음 동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나타났는 거 아니?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은 시체는 에녹이나 엘리야의 시체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렸는지 어쨌든 가버렸고, 근데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는 죽은 것이 확인이 됐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모세는 실제적으로 왔어요. 그때 엘리야도 같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죽은 자이지 살아있는 육체가 온 게 아니에요. 나타난 그것이 육체를 가진 엘리야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모세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옮겼다 그랬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는 엘리야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그랬는데, 몸이 성천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어디에 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들은 성천 들림을 받는 중에 몸은 녹아서 세상에 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때 그가 입었던 옷이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몸은 없어져 버리고 옷만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어찌하여 나에게 도움을 실제로 주지 않고 선생이 가버리는 싶어서 통곡하면서 그 옷을 주워서 강물을 내려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고 그의 입었던 옷만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죽었는데 그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가 역시 영체로 역시 살아서 예수 앞에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육체로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전혀 제가 볼 때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산에 나타난 모세나 엘리야나 역시 에녹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 그렇지만 영혼이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합니까? 영혼은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도 영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영체는 살과 뼈가 없다 해서 있다 그랬어요. 있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영혼은 그냥 어떤 감각 기능만 있고 어떤 형체가 없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부활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40일 동안 보였는데 그가 살았을 때 죽기 전에 육체를 가진 예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바로 영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3일 길 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방문을 열지 않고도 영체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앉아 모여있는 곳에 바로 쑥 들어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먹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육체를 가진 모습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육체를 숨기시고 그의 영혼이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육체가 어디에 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 육체가 안 죽고 오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최고 바보 중에 바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산에 나타난 모세나 엘리야는 똑같은 예수님도 역시 똑같은 뭐죠? 예수님은 그 당시 죽기 전이니까 이 예수 앞에 나타난 이들은 부활체, 영체였다 이겁니다. 영체.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여호와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형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영체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 가는 점이 있으면 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의문되는 지금 2번, 3번으로 가면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다. 더 여러분의 머리를 확 비우지 않으면 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1번 했는데 이것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하고 영체하고 어떤 형체는 일단 질만 다르고 다시 말해 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하고 재질만 다르지 상태는 같다. 예, 상태는 같다. 그냥 이래서 만져보고 같이 얘기해봤는데도 이전 예수님하고 똑같다라고 인정될 만큼 그렇죠. 상태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하고 영체하고가 같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건 같다고 그랬어요. 예,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가지고 내가 살아나면 내 모습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과학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영체하고 육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이제 그 형체는 그러니까 형상으로 비슷할 수는 있지만 몸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이 있고 이런 살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체하고 육체를 만약에 어떻게 좀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영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를 벗어버려야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사람이 이제 영체로 드러나는 거지. 육체가 있는 이상에는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이상에는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혈과 육은 없어졌는데 또 다시 똑같은 형체가 형체로 돼 있다 그러면 그 형체는 똑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가 지금 살과 피가 또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쨌든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다가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 그 체가 바로 영체였다. 그 체가. 그러니까 구분은 잘 안 됐다는 거기에도 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찔러 보기도 하고 이게 다 됐죠. 지금 장모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같이 헷갈리는 거는 목사님 그지만 영체들이 살과 뼈가 있다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기가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헷갈리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지 그걸 우리가 어거지로 꾸 맞춰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무슨 뼈가 있냐 이거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그 영에 생명에 무슨 뼈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이나 이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인데 이 생명에 뭐죠? 영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가 뭘 입었어요? 육체를 입었죠. 그 육체를 벗으니까 그에게 남는 거는 뭐만 나와요? 영체가 남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영체라는 것도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은 살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걸 자꾸 왜곡시키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르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쭉 더 해가다 보면 아마 정확한 해답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해답은 그 영체에도 살과 뼈가 있다면 역시 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 죽기 전에 요거하고 어쨌든 뭐 모양이나 기능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재질적이나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다를 수도 또한 있겠네요. 모양이? 아니 모양은 똑같죠. 육체 모양은 어쨌든 제자들이 만나봤을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었고 만져봤어도 똑같다고 느꼈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육신은 이제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 이 갖고 있는 육신은 벗어버린 것이니까 형체나 모습은 같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변화됐다는 자체가 재질이 달라졌거나 또는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체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좀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에 사람이 탁 치였다 이게 탁 치면은 그냥 숨이 딱 끊어져 버리죠. 딱 끊어지니까 그 드라마 같은 참 그런 걸 표현을 잘했는데 거기서 영혼이 이렇게 쑥 나오죠. 영혼이 나왔는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모습과 달랐느냐? 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됐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간 2차원적으로 이렇게 단면적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 몸처럼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 걸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느껴지는 형상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살과 뼈가 있고 있다. 먹기도 하고 그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영체로 살 텐데 영체 다시 말해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뭐 먹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영으로만 산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래 돼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죽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영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평상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부활을 하고 영체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내 모습 있는데 어떨 때 모습일까? 만약에 지금 내가 그 말씀 듣고 깨닫기 이전의 모습으로 있는 건지고 내가 60에 깨달았으면 60의 모습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보기 좋았던 뭐 20, 30대에 죽었을 때 모습 아니에요? 죽었을 때. 각자 다 다른 나이에 죽잖아요. 그럼 다 늙어서 죽은 사람은 다 늙은 모습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영체에서는 늙을 때 죽었다고 해서 늙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영체에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10살짜리하고 50살짜리가 다르지만 영체는 시간이 없는데 10살짜리하고 50살짜리가 달라버릴 수가 없죠. 그래 그 사람일 뿐이죠. 그래 모습이 50살짜리다 60살 그는 우리 육체에 있을 때 얘기고 육체를 벗어나면 그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이지 무슨 60살짜리 모습이다 이거는 우리 육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예.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장로님이지, 아, 뭐, 누군지 장로님이 알긴 무슨 뭐, 이거 60살짜리 같다, 10살짜리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장로님이지, 그냥. 예. 요즘 좀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3일 후에 이루어졌을까요? 죽는 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죽는 순간. 예, 바로 죽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이 우리는 3일 후에, 그러니까, 뭐죠, 그 사도행전 3일 후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3일, 무덤 속에 가만히 있다 3일 후에 부활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 이런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 부활이 이루어졌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강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들었는데, 강도가 뭐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어쨌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요? 너와 내가 오늘 바로 지금 죽는 순간에 너와 내가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거는 다시 말해 천주교의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자꾸만 외우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입력이 돼가지고 3일 후에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 낙원과 천국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뭐 문자가 다르니까 따로 뭐 낙원은 이런 거고 뭐 천국 이런 거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낙원과 천국이라는 것은 영체가 사는 곳이에요. 육체가 사는 곳이 아닌 영체가 사는 곳이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천국에 사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면 거기서는 뭐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체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과 애와 살이 있고 다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바로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는데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어디를 갔습니까? 성경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성경대로 어디가 영옥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 영들의 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옥. 그래서 천주교는 영옥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걸 영옥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는 옛날 고대 사람들 이 영들의 옥 그 영들의 옥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어떤 영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죠. 영은 생명이고 말씀인데 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거기는 영체가 있었죠. 영체가. 영들의 옥에 영체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영체들이 모여있는 영옥에 영체가 아니면 갈 길이 없죠. 육체를 가지고는 영들의 옥에는 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영체가 되어야 내가 영들에 있는 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영체가 되어야 내가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체, 다시 말해 영들의 옥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들이 영체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께서 육체를 딱 벗어버리니까 영체가 됐으니까 영들의 옥에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든 것이지 무슨 그들이 구원받아갖고 무슨 행위를 엄청 해가지고 상급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 바로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극을 소설을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 머리 수준 갖고는 영화 못 만들고 소설 못 만들어요. 드라마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혹시 없을지 모르나
이런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버금가는 내용들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드라마로 연극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실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와 차이는 우리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실에 버금가게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모순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문제로 가다 보면 믿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뭐 귀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인 것이죠. 예. 자,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3.16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덤에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얼마나 모순적인 문제냐 이거야.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무덤 속에 갇혀가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지금 죽은 사람, 앞으로 1000년 있다 죽을 사람 무덤 속에 있다가 한꺼번에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는 순간에 부활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마찬가지. 죽는 순간에 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죽는 순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게 뭐냐?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덤이라고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은 그걸 부끄러게 가지고 앞에 절하고 하는 그걸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도 과연 그런 걸 무덤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무덤이 열려서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 그럼 뭘 보고 무덤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육체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음성을 들으면 그가 뭐 살아난다 이래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땅속에 묻어놓은 그걸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엇을 무덤이라 하는 거 하니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 안 하고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친이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아들놈이 장사를 지내야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주 당연히 지내야 되니까 예수님도 뭐 그리 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죠. 그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그러면 무슨 뭐죠 육체가 없는 그런 자하고 장사 지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덤이라는 건 뭐냐? 믿지 않는 자가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다시 말하면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보고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무덤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도 죽은 자요? 뭐죠? 병들어 죽어야만 죽습니까? 살아있으나 믿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7, 18, 19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뭐죠? 믿지 않는 자는 뭐한 자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뭐요? 불신자는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문자 여기 하나 써져 있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일주일 들어가지고 그냥 손이 퉁퉁 붓고 일한다고 얼마나 힘나 무슨 일들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짬을 내고 연구를 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앉은 거예요. 그냥 무슨 머릿속에 있는 게 줄줄 나오는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에 그냥 여러분 내 일만 하다가 딱 와서 그냥 들으면 여러분 착착착 되는 거지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읽는다고 공부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기 내용 저 내용이 다 다르고요. 이 내용을 다른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고 복잡합니다. 이 성경 공부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를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왜? 이미 살아있으나 그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없으나 생명이 없네. 영혼은 있지만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죠. 그럼 내가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바로 전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로마서 3장 13절에는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이거는 무덤 속에 실제 물리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다 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팍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히 사는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물론 있겠지만 이 육체가 싸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부활. 예. 영혼이 속사람이고 육체는 그 사람이고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 벗어나는 그 순간 육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늘에 미리 돼서 죽지 않으면 내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죽지 마세요. 제발 그리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왜 자꾸 죽으러 예루살렘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여러분 새 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는데 이 육체를 벗어나면 육체가 이게 쫙 벌어져가지고 육체가 없어져 버려 육체를 벗어나야 이것이 영체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체들끼리는 대화도 되고 악수도 하고 누리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손과는 잡히지를 않는 것이죠.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과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로 유기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또 배타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사람은, 영혼이 강한 사람은 육체를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영혼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널뛰게 하는 거죠. 우리 시골에 추석 때문에 널뛰게 하죠. 이쪽 사람 이쪽 사람 계속 널뛰게 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강하면 육체를 지배하죠. 근데 어떤 사람 육체가 강하니까 영혼을 지배하죠.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도움을 또는 배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속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 속체가 완전히 딱 드러나는, 예수님이 육체를 딱 벗어버리고 드러나니까 영체가 되어서 바로 그는 하늘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쫙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3일 길을 갔는데 거기 바로 슉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영체가 있는 곳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니까. 시간이 있으면 영생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믿음 갖자, 이렇게 잘 얘기하는 거는 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내 영체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장로님의 수준과 목사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와 영체가 결합되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해서 행한 만큼 뭔가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충실하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얘기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까버렸어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